그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날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어쩌면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영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날이라고,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날이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가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아담은 실패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으라 하면 있고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문제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지셔야만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냥 우리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그날로 지켜지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미,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고달가라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들입니다. 노마의 지배 아래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드디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한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낮고 낮은 천한 사람의 몸에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최대의 큰 분주수를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인류 역사상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 속에 임마누엘로 그렇게 오신 이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비한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신비의 사건 앞에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오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우화처럼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맞을 수 있는 얘기냐?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거짓말처럼 우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신비한 사건을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동정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정의 탄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도 그런 했음을 보여줍니다. 약혼녀였던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0대 후반입니다. 그 나이에 이런 난처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내 약혼녀가 임신하였다고. 그러면 당연히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은 세 가지로 그렇게 함께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의 자녀와 결혼할 상대를 아직 어린 나이에 미리 정하여 놓는 것을 약정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당사자 그 부모의 약정에 의해서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게 되면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동침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말에 대한 배신감도 그리고 자신을 기만한 느낌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적개심과 분노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던 한 여인이 만약에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상처를 받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고민 가운데 그 요셉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고 내 인생이 뒤죽박죽처럼 이렇게 엉켜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왜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을 들어서 순종했을까요? 요셉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곤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약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이웃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정의 몸에서 내 약혼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했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을 행하신 신비의 사건이며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원시복음이라는 말씀 속에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령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식과 합리적인 말도 맞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과 기적으로 성령의 문제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잉태하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동정의 몸에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신비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람들이 엄청난 신비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은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신비와 기적을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신비며 최대의 신비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냐.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 중에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맞습니까? 근데 주님이 창에 길린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인간이 당하는 고초의 모습을 다 당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일이 주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며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피 흘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죄에서 구원할 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주님이 오셔야 된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인간을 십자가와 찾아와 주신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을 떠올려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납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옹기종기 산꼭대기에 연기 같은 것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이 진동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승막 가운데, 평지에 있는 승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 내기 또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정기사님의 아들이 서울로 공부시켜 보냈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집이나 가고 다른 여자애들을 만나고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지사님이 뭐하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전화하겠죠. 아들아, 그래 살면 안 된다고. 또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보고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지만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아들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날, 이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과 함께 너희가 살아갈 것을 너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희미하게 그것을 보여줬지만 신약은 완전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접 몸을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대속이 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 그것이 구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얘기한다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러면 수많은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님이 그렇게,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집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주님이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 가장 중요한 성경 한 장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주님이 말씀했던 산상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로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한 가지 목표가 되고 삶에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선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을 또 얘기할 때 성령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마귀의 본세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마귀의 조문옷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마귀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 오심을 순종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목동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약하고 천하게 살던 그들이 그러나 가장 순종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이긴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인생의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며 최고의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시골 동네에 주님이 탄생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됩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 베들레헴에 그래서 구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죄악에 찐든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된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탄생의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주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성탄에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산다면요. 그러면 이 성탄의 의미를 더 기쁘게 함께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이네 라고 하루 정도 생각하고 성탄 헌금 했으니 내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탄의 100만 분의 1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믿는 자가 기적의 인생, 영광의 인생, 평화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날마다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 기쁜 날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또한 맞이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큰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선곡도 하고 축복 행사도 가지면서 성탄절 이 맞이를 함께 날을 맞이합니다. 저희들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오심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를 되새겨보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 모두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국내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히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방 거룩한다. 거룩한다. 아멘.